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은 갱신되어 이어졌습니다. 결국 12명의 아들은 12지파가 되며 나라가 되었죠.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복과 평안을 주시면 이스라엘은 배부른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은 비참한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죠. 사사기 후반에 그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열한 레위인에 의해 총회는 사적인 정치 모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은 전쟁을 벌이게 되었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첫 번째 전투 패배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묻지 않고 있죠.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기로 결심하고 여호와의 승인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물음, 기도라는 것은 그저 통과 의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미 다 계획을 짜고 전쟁 준비를 하고 나서 단지 누가 전쟁을 시작할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진정한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은 아닌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상관과도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올라갈 지파만 간단히 언급하시고 그 응답 속에는 승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결국 실패하고 말죠. 22절부터 28절까지 두 번째 전투 패배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형제 베냐민과 다시 싸워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역시 통과 의뢰에 불과한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응답에는 승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받으려면 전쟁의 여부부터 물었어야 했었습니다. 그 이후 방법에 대해 물었어야 했던 것이죠. 역시 두 번째 전쟁도 실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 패배 이후 그들은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며 묻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전쟁 포기 의사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은 승리할 거란 답을 주십니다. 29절부터 48절까지 세 번째 전투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꺾고 말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의사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짜놓은 계획서에 사인만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능력만 베풀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시고 기도의 태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주되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답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답을 들을 준비, 순종할 태도가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전한 태도입니다. 마음의 깨끗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비어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평안을 바라지만 평안이 없는 시대, 신실함이 요구되지만 신실함이 상실된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서투른 신앙 앞에 하나님의 용납은 더욱 크고 깊으십니다. 참으로 오래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비극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모든 성경이 이와 같지만 인간의 추악함과 하나님의 긍휼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사사시대의 미숙함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 우리를 돌아보며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의 시작은 마음을 비운 채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일반화하며 대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내 상황이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를 경험한다면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획이 너무도 가득한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계획 등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얀 도화지 같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붓을 드시고 글을 써주시도록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귀와 마음을 열고 순종할 준비를 한 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전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